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오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못보다 더 고운 내 아버지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렙교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며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보훈의 달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 분단된 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고 존중하는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화해하고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소외된 이웃들과 북한과 세계 열방과 함께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갈렙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열린교회의 최열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렙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예수동행 일기 증인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으며 지역장, 속장과 동행일기 나눔 방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교회 일본 단기선교팀이 6월 7일 금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일본 하치오지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서경원 전도사 외 6명의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열린교회를 섬기시는 최효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 10분에 사랑홀에서 지역장 밴드가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0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 예배가 6월 9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저희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수료 예배는 6층 글로리홀에서 5시에 드려지고 저희 간증 모임은 5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목사님과
이모삼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목사 공동체 수련회에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인 군과 갈렙교회 조정남 권사, 김미숙 권사의 딸 조수영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아펠가모 지하 2층 예식홀에서, 갈렙교회 김영배 권사, 이혜자 집사의 아들 김대영 군과 임지영 양의 결혼식이 주일 오후 5시 30분 엘블레스 지하 1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부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상열 권사의 모친 이채경 권사의 시모이신 고 신순희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친숙한 분입니다. 작년까지 갈렙교회를 섬기시다가 올 1월 청빙 받으셔서 현재 광장동 열린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효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실 줄이야. 갈렙교회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6개월 전에 담당 목사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게 그냥 보내시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인사도 제대로 할 시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 한번 인사를 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갈렙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 선한목자교회에서 1월에 김다혜 목사님 말씀 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첫째 주에 말씀을 아마 한나의 기도를 주제를 가지고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교회에 왜 한나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아마도 선한목자교회 한나의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 김다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비전이 선포되었다면 그 역할을 가장 충성되이 잘할 교회가 갈렙교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수치로 여겨졌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부인이었던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 하여금 너무나 업심여김과 괴롭힘을 그렇게 당하는 때였습니다. 마음이 괴롭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이야기한 이 괴롭다라는 말은 헬라 그 히브리어로 보자면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 그의 마음이 지금 마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라라는 뜻은 마라의 쓴물 아시죠? 먹을 수 없는 물,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물, 그의 마음도 그의 몸도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들을 갖지 못했던 그 자신의 형편도 그렇고, 그리고 생명을 낳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마라와 같았던 상태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괴로운 마음으로, 정말 마라같이 썩게 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했던 이 기도가 아주 특별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의 아내였던 사레가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기도로 얻었던 아들 이삭이 리브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렇게 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한참 지속되었었어요. 사사시대 때에는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다 마라와 같은 상황들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경험을 해야 했던 그런 원통함과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애통과 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다를 만났을 때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낭패를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라헬도 그랬어요. 라헬은 언니 레아는 계속 아들을 연속 4명을 낳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그 루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고 왔던 화판채라고 기억하십니까? 임신에 도움을 주는 그 화판채를 레아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을 라헬이 뺏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막 떼를 쓰고 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떼를 쓰다가 오히려 레아만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리브가의 남편은요, 리브가는 구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아예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태를 그렇게 열으셨어요. 임신을 못하는 상태, 생명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다 달랐는데 그 중에서도 한나의 반응이 참 특별해요. 한나의 기도가 참 특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의 후처였던 그 엘가나의 후처였던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요, 분인나를 남편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나에게는 없어요. 한나는 그 마음과 애통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그 심령을 쏟아내요.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나를 기억하셔서 주님 잊지 마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심령을 다 쏟아내요.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수를 쓰거나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만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한나에게는 있었어요. 그의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조건을 붙이냐면 아들을 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기도예요. 가장 치사한 게 줬던 거 뺏는 거잖아요. 그 진짜 치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치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실인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해요. 아니 다시 줄 거면서 왜 달라고 하느냐고요. 한나가 원한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억울함과 온통함을 단지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아들이 없는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가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나님 지금 나를 떠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은 마라와 같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든 수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한나만은 오직 주변의 상황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보다 갑절의 재물을 더 줬어요.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그 애통한 마음, 그 마라와 같은 마음의 통곡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요, 한나가 그렇게 통곡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엘리는요, 한나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한나의 입을 주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그의 기도하는 모양과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줄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모습과 행위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입술이 움직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계속 중얼중얼 뭔가를 하니까, 야, 너 왜 취해서 그러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요. 성도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진단을 못하니까 엉뚱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그렇게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슬프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오직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 한나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문제 앞에 그저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 상황을 그대로 이 엘리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15절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심히 토로하고 내 원통함과 격분됨을 주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옆에 있었던 남편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러나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기억해달라는 기도에 그를 기억해내셨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종교적인 상황과 그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땅을 말리시고 그들을 방주에서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시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요, 생명이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마라의 쓴물같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엄통함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임신하여 그의 마라 같은 태에 다시 생명을 잉태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엘을 그가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한나 개인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면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의 그 애통한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그 혼란과 혼돈의 해오리 바람에 휩싸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셨고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기도자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와 같이 위대한 기도자가 많은 교회가 저는 갈렙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마라와 같은 그런 쓴 상황들, 마실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와 있을 때 주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마라를 만나고 사람의 마라를 만나고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나고 질병의 마라를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주님 앞에 이 마라를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넌 자들이요 3일 물을 못 마셨더니 그 믿음, 그 감사, 그 찬양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는 3분 정도 버틸 수가 있대요. 물 안 마시면은 3일밖에는 못 버틴답니다. 그리고 밥까지 안 먹으면 30일 정도 밖에는 버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경험했어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 3일을 보낸 그 상황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 죽기 직전 앞에 당도에서 도착했더니 물이 보이네요. 물이 살았다 했는데 그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아예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세를 막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했을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다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마라가 다시 단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바로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종려나무와 물이 12샘이 있는 곳으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근데 바로 직전에 마라를 하나님이 꼭 거치게 하세요.
한나의 태를 닫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닫으셨던 것이거든요. 마라를 거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상황을 한나에게 허락하셨고, 한나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라와 같은 상태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마라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이 교회에 그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원망을 드리고 계신가요?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자, 이때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라와 같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마라와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명이 있으세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연일 북한의 도발 소식이 들리고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라 같은 시대입니다. 이 마라 같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오직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갈래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가 무당일 하셔가지고 얼마나 온갖 고생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어머니 강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새아버지 죽고 18살 때 소녀 가정이 되었는데, 배다른 동생 셋을 돌봐야 되니까 그 세 동생들을 다 남의 집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거의 팔려오듯이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생활을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장인이셨거든요. 그 18살, 19살 때 시동생 5명, 중풍병 들린 시어머니, 그리고 너무나 엄격했던 시아버지 밥 해 나르고 집안 청소하면서, 물론 다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그랬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을 들어가면 어머니 항상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효율아 잘 갔다 왔니? 이 얘기가 아니고 눈물의 기도가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 소리를 들으면서 집 안으로 매번 들어갔어요. 늘 바쁘셨어요. 늘 바쁘셨어요. 자리에 앉는 거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참 풀리지 않는 신비가 있었는데, 집에 저녁 때 들어오셔가지고 다 집안일을 마친 다음에 한 8시 정도면 초저녁이잖아요.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눈이 감기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을까? 거의 버튼이 달린 것처럼 머리를 뒤로 대는 순간 그냥 깊은 잠에 드셨어요. 1시간 먼저 남보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 중간에 다시 밥을 하러 들어오셨다가 하루에 새끼 밥을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짊어 나르셨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주무시는 거죠. 이런 어머니가 참 연약하고 참 아픔이 참 많았던 분이었는데, 항상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를 매일 앉혀놓고,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넘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살며, 온갖 성경의 인물들의 좋은 점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거의 어벤져스 기도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의 영웅들을 그냥 다 갖다가 저에게 축복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서 잠이 못 든다 싶으면 그냥 밤새 그렇게 기도하세요. 밤새 옆에서 가슴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라니까요.
신학대 나와서 목회 안 하겠다고 했던 저를 어머니 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하고 좋은 선한 목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무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되었나 어머니의 기도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은 맞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내 기도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3일을 못 가요. 3일을. 그냥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마다 저는 대부분 다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재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질병의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선한 목자 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사역은 했지만 2년차 때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그 삶을 이제야 조금 살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전도사 때, 인턴 전도사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어머님의 기도를 제가 이을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집사님이 한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저에게. 자발적으로. 12년 동안 선한 목자 교회 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턴 생활 다 마치고 이제 북경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 좀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 좀 통해서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보고 내가 선교사에 이왕 마음 먹었으니까 아프리카로 가야지 이 생각이 끊임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다 막으시고 기도의 자리 1대1로 주님 앞에 딱 앉게 만드시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고 저를 북경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너무 많았지만 그 북경에서 또 마라를 만났을 때 또 원망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마라를 만났을 때 또 연약해진 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도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보내주시고 한 사람 보내주시고 몇 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럼 내가 이제 제대로 여기서 북경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비즈니스도 좀 하고 이 재정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야지. 이제는 뭐 좀 할만하다. 나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딱 생각할 때 기도를 끝내고 사람을 다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참 희한하죠. 제 인생의 전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사역을 잘해서 성공했던 것만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늘 한나의 자리였던 말입니다. 이곳으로 부목사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오자마자 제가 첫 사역을 맡았는데 기도 파트를 맡았어요. 리브가 사모님하고 기도 사역을 2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기도 원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삼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기도 강의도 참 많이 했어요.
기도 강의도 많이 하고 기도문 작성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젊은이 교회, 교구, 온라인 교회 그렇게 다 섬기다가 이제는 좀 내가 목회 준비가 다 됐겠다 그렇게 딱 생각했을 때 갈렙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6개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급하게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갈렙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큰 복이죠. 6개월 동안 이 갈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게 한 2년 정도는 분명히 사역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2년 뒤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데 가서 예수동행 비전으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회로 보내버리셨어요. 이게 대체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광장동에 있는 열린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제가 갔는지도 모르셨죠. 제 스토리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린교회를 갔는데 오직 기도만 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정말 조금 못해서 기도가 전부인 교회로 저를 보내버리셨어요. 매일같이 오후 2시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하는데 2시간 기도가 너무너무 기본인 교회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1시간 기도 운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 기도를 하는 일도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 1시간을 정말 온전히 빼서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 새벽 기도도 간신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기도가 전부인 교회로 보내버리셨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 20분을 기도해요. 그것도 기도 제목은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주여 부르기 시작해서 그 주여가 1시간 동안 이어져요. 휴일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기도해요. 하루도 빠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막 다 같이 막 주여를 부르는데 교회가 떠나가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딱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와, 내가 얼마나 기도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에 대한 훈련도 받았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네가 목회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도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운명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내가 맡기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을 대신할 사람은 전혀 없다.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기도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 이 사람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고 그것이 공급되는 응답을 받는 길 역시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를 멋있게 하라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입술을 주목하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강의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를 설교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주신 마음 그거 하나였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겉을 꾸미는데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아름답고 꾸미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신 있었어요. 목회에 대해서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화목자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삶 가운데 6개월 동안 변화 딱 하나 있습니다. 1시간 기도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면서 여호와 앞에 1시간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교회에 물질이 넘쳐납니다. 놀라울 정도의 재력이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의 물질적 부는 교회가 강력한 영적 힘을 얻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지독한 원수입니다. 물질이라는 힘이 생기면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복음의 영적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물질의 힘과 영적인 힘은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두 주인인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다른 쪽으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교회, 갈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1, 2월 쉬려고 했어요. 여기서 빨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2달 동안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모든 예배에 제가 다 설교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급하게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이 많았는데 조금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에 열린교회 40년 동안 기도 영적인 리더였던, 영적인 어머니였던 사모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난주 주일에 예배드리는 중간에 67세이신데 사모님이 기도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 지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린교회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저를 급하게 그곳에 보내셔야 됐는지 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열린교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갈렙교회가 한나와 같은 마라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오래도록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며 원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놀랍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구하며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갈렙교회 안에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렙교회를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라와 같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애통하는 소리, 이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한나를 주님께서 갈렙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맞는 마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시고 열방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다시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모든 순종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교회 안에 놀라운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목자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초청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마라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질병의 마라로 인하여서 가정이 혼란함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마라,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무엘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교회가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의 약속을 붙들며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갈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갈렙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 마라와 같은 다음 세대 가정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재정의 풍요를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 교회를 향해, 민족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선한 목자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은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마라와 같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형편이 조금 나은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형편들이 마라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한나와 같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토로하는 기도자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온전히 그 기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드리며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부흥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드린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